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건강하게 하나님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새날을 열어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전에 이 새벽에 가장 첫 시간을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 다 지켜주시고 어린 자녀들과 그 심령들이 이기까지 하나님께서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을 만나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이름과 영광이 확장되며 또 세워지며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에서 세상에 낙심하는 많은 심령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도 뜨겁게 기도하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법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오늘도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마지막 3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율법과 종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선명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지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회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정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받게 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에게 있는 권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 보면 아빠 아버지다. 아람어로는 아바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는데, 아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아빠에 해당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자기 아빠를 부를 때 가장 친밀하고 또 가까운 그런 그 마음으로 표현할 때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고 왜 이렇게 가르쳐 주느냐면은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빠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었던 이 권리를 지금 이미 부여받았는데, 율법주의자들이 와서는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조건을 이제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유를 빼앗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그 사이 율법이라고 하는 중간 매개체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믿는 자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알고 고민에 빠지게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녀의 권세를 얻기 위해서 다시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하실 때에 일반 보편적인 자연현상이나 인간의 어떤 관계나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이제 쉬운 말씀으로 비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공중나는 새를 보라, 땅의 백합화를 보라, 이렇게 설명하고, 또 무슨 천국의 비유를 하실 때도 고기를 잡았는데 제일 좋은 거는 그리고 보잘것없는 건 다 내버리지 않느냐, 또 그런가 하면은 밭을 이렇게 갈다가 보화를 꺼내게 됐는데 그걸 먹기 위해서 비싼 값을 내고 밭 전체를 사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누구나 이해하면 쉽게 이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비유를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비유의 특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도 비유를 많이 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비유의 특징은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특히 구약의 아브라함의 얘기, 모세 얘기, 다윗의 얘기, 선지자 얘기, 이 랍비의 훈련을 받은 사람답게 아주 구약의 모든 스토리나 해석이나 그 배경에 대해서 아주 그냥 해박하게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 안에 있는, 특히 구약 성경에 있는 비유들, 이스라엘 사람이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더라도 구약은 초대교회의 모든 이 백성들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초대교회는 성경이라고는 구약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주의의 영향을 받기가 굉장히 쉬웠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 구약에 있는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모세와 엘리야를 다 지금 보면서 유대인들은 그것만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모든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된 겁니다 라고 가르쳐 줬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와서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살아야 된다고 말할 때 굉장한 그 무게와 설득력이 있었을 걸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구약은 그만 해도 되고 이제 성령 안에서 새로운 법을 지키면 된다. 그런데 구약은 유대인이라는 특정한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수천 년간 그들과 어떻게 하나님이 동행하셨는지를 알려주는 일종의 다큐멘터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면 매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와 똑같이 살으라고 하는 건 유대인들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장벽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혈통적으로 유대인의 후손이 아니고, 또 유대인들하고는 전혀 문화와 관습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 유대인을 닮아가는 수고를 하다 보면
이방인들, 자기들 주변의 동포들이나 형제들로서는 너무 멀어져 가는 거죠. 전박이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이제 종이 하나 있는데 이 종이 자녀를 가르칠 때는 초등학교 때는 이 종이 후견인이 되어서 그러니까 율법을 지금 후견인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집안이 좋은 고대 시대에는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할 때 판단을 잘 못하니까 주인의 종 중에 한 사람이 자녀의 후견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 철모르고 엉뚱한 위험한 데 가거나 아니면 좋지 않은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도록 종이 항상 공부하러 다닐 때 옆에 지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후견인도 이 아이가 성장해서 20세가 넘어서 장년이 되면 이제 더 이상 후견인의 지도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판단할 수 있으니까. 이 사도 바울이 왜 이 후견인 얘기를 하느냐면 구약의 율법이 그저 후견인 역할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이 물론 다 틀리거나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 고대 시대에 아무도 하나님을 모르던 그 시대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유대인들의 그 유대적 전통이라는 것은 정말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요한도 유대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기독교는 저 이스라엘의 우리하고도 알지 못하는 중동행 지역의 한 조그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종교를 왜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전통과는 너무 다른 얘기가 많으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유대인의 전통만으로 끝났다면 우리의 복음이 될 수 없었겠죠. 구약의 율법은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시고 이끌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역사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됐고, 우리는 유대인들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배움으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 민족과 우리 개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동행하시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얘기하면서 내가 간질인지 안질인지는 모르지만 엄청나게 부끄러운 약점이 있는데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불쌍히 여기고 감싸고 정말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줄 만큼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그런데 이제 와서는 사도 바울의 복음이 잘못된 거다. 충분치 못하다 하면서 이제 와서 나를 왜 이렇게 미워하고 내 말을 듣지 않고 나의 가르침을 자꾸 잘못된 것으로. 이 얘기는 뭐냐면 유대주의자들의 얘기를 듣고는 사도 바울의 얘기를 이제 안 들으려고 사도 바울은 할례받을 필요 없습니다 하는데도 아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예수 믿는데 남보다 좀 은사도 뛰어나고 또 열매도 뛰어나고 또 믿음이 좀 더 상대적으로 높아지려면 이 사람들은 안 하는 걸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방언도 예언도 말씀의 능력도 선행도 구제도 인품도 다 남하고 비슷한데 내가 할례를 받았노라 내가 유대의 율법을 지키고 있노라 그러면 뭔가 남보다 더 굉장히 훌륭한 믿음이 되는 것 같이 이렇게 될까봐 아마 유대 이단들이 그렇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내 눈이라도 빼줄 것처럼 나를 사랑했던 너희들이 이제는 그 가머니설에 넘어가가지고 사도 바울 얘기는 듣지도 않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다 잊어버리면은 그 율법과 또 할례를 받겠다고 그걸 자기의 강점으로 강조해서 다른 형제들을 전부 실족시키고 다른 형제들을 낙심시키고 우리는 뭔가 좀 2등 교인인가 보다 이렇게 해서 교회로 하여금 점점 마음이 떠나게 함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시험에 들게 하는 이 잘못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 비유를 한 가지 들고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사라와 하갈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으니까 사라가 자기 임무를 못하는 걸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애굽에서 온 종 하갈을 들여가지고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을 먼저 낳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나중에 사라의 몸에서 정말 이삭이 납니다. 둘 사이에 다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떠나게 하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네가 육신으로 낳은 자녀니까. 그래서 하갈은 이스마엘을 데리고 떠나서 아랍의 조상이 됐고
또 사라의 몸에서는 이삭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기업을 잇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육체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로 나누느냐면 이제 율법은 하갈과 같은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제 분명히 하나님이 쓰셨지만 떠내보내야 될 존재고 이제 함께 동행하면서 가야 할 존재는 사라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있는 자가 이제는 이어가야 된다면 이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자녀들이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지 이미 쓰임받아서 떠나게 그 시대의 사명이 끝나서 새로운 시대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더 이상 일하는 때가 아닌데 그 유대인들의 전통을 자꾸 주장하면서 앞으로 복음의 역사를 이끌어가야 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자꾸 낙심시키면 본의 아니게 본인은 믿음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일이 그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신들의 믿음을 자신감을 잃게 만드는 이런 시험에 들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될 수 있으니까 금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또 형편에 따라서 그 조건에 맞도록 특별한 일꾼을 늘 준비하십니다. 여기서 쓰임받는 사람이 저기서 쓰임받는 법이 없어요. 물론 여러 곳에서 다 쓰임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이곳에는 쓰임받을 수 없던 사람이 저기서는 쓰임받을 수 있고 저기서 쓰임받은 사람이 다른 곳에서는 또 자격할이 없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뭔가 하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가장 준비가 잘 되고 가장 적합한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모든 사람을 다 공평하게 쓰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고 오늘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헌신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과거의 전통이나 관습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힘과 은혜로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나가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교제하며 또 사랑의 음을 나누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